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또 알게 되오니 우리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서 다락방 강화 부활 승천 고지 및 세상에서의 승리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호와라 불렀나요? 여호와라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 자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냐? 비슷한 관계라는 거예요. 비슷한 관계.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살아있다고 합시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이 살아있다고 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우리 아들을 내는 가끔가 야단을 칩니다. 엄마는 못 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마음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틀리다 이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마음이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도 어긋남이 없느냐? 그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파송받아 왔을 때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예수님 자체는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비록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도 동시 존재가 가능해. 신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어서 아들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는 뭐예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럼 그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말이에요. 본체다. 속성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함. 왜? 사람이 돼야 피를 흘려 죽을 수 있거든요. 피를 흘려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 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와봐요. 26절 봐보세요. 26절.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른다고요? 밝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다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하늘에는 아버지가 오셔버리면 하늘에는 공석 상태가 이해가 안 돼. 아시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비유로 얘기하지 않냐고 아버지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는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답은 위아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3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사실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밖에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안 되겠다는 일을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이르게 되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돼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강남나무 앞에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 다녔다는 광야에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셨을 때 뭐 이런 모든 자리를 다 가봤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다 해서 시내산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가봤는데 그 시내산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다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보셨으니 모르시죠. 없겠죠. 네? 없겠죠. 없겠죠. 우리 성도들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는데 흔적이 하나 없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전 전에 김승학 집사님이 우리나라의 집사님이에요. 김승학 집사님,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둘째, 그러니까 왕권에서 2인자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10몇 년 동안 주치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왕자가 이 항사했던 이 김승학 집사님을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내 이름으로 가가지고 다 어디 놀러가면 놀러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무려 7년 동안에 걸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에 있어요. 다 거기에 있어요. 쪼개진 반석이 거기에 있고 시내산
시내산이 거기에 있고 호렙산 동굴이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흐르는 물이 있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지쳤던데 다 돌무더기가 다 있고 그들이 이 비석 12기둥을 세울 때 12기둥이 흩어져 있고 다 있는 거 지금도 3,500년이 지났는데도 다 있는 거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막아가는 거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그 홍해 가보니까 홍해 바닷가에 지금도 뭐요? 애굽인이 타고 갔던 전차 바퀴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것이 발견된 게 1985년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1985년까지는 시내산이다 어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인 줄 알았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인 줄 알고 저도 성주시대 거기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요? 다 공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공개한다는 말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6절. 요한복음 16장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잠시 후면 성령이 온다고 그랬죠. 조금 있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는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풍랑 때문에 빠져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는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루로 다시 가신 다음에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동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이것들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아들아 네가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아버지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걸 뭔 소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라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측면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22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이 얘기를 밝히 명백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세요. 내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끝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계시한다면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뭐 필요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신주 쫓아달라고 막 나한테 있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이것은 뭐요? 통로가 아니라 기도의 통로 중보자가 되는 그분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뭐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중간에 개입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보면은 다시 하늘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에서 그 오른편에서 왼편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 그런 거 없다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 아버지니까 이제.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격이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 아버지 격이 되버리니까 이제는 너희가 누구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구하라. 내가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 말이 23절에서 24절이에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교인들이 아무리 가서 미신에게 어떤 종교에 가서 그 전쟁에 아무리 해봤자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니까. 그거는 사람이고 그거는 귀신이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거기에 구해봤자 어쩌다가 한 번씩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참된 신에게 구하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분이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내가 중보자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비타 앞에 가면 우리는 타져서 죽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뭘 뿌려줘요? 피를 뿌려줘서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서 그 아버지께 받는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라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구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에게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야단 맞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꿀먹는 부분이네.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 뽀록뽀록 맨날 나는 질문을 내가 던져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물어봐야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뭔가 요청을 했는데 야단 맞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래요. 야, 우리 이현수 권사님은 이제는 점을 때리는 거 확실히 맞아요. 워낙 저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들에게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야단 맞았죠. 베드로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다니까 주여 절대 죽을 수가 없어서 당신 죽으면 누가 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절대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 구해서도 때로는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듣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지금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구할 때는 가까워서 구하기도 좋기도 좋았지만 반응이 즉각즉각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탄이 되버려 갑자기 그냥.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 구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식솔하게 야단을 맞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다음부터는 야단 식솔하게 맞을 일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원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여호와라고 불렸죠. 근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 신이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육체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한 창조주니까 신이니까 동시존재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마쳐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50일 동안 있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으신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적 사태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의 영을 보내준다고 그래요. 당신의 영을 아시겠죠? 당신의 영이 성령이요. 이 성령을 보혜사라 불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데 구약 시대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으니까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나 뭐 이런 세워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사람도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의 중보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자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야단을 치신다 안 치신다? 야단을 치시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바꾸어서 아버지께 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내가 따라하지 않을 때는 베드로도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따라간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요 기도를 안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을 때는 내가 육신일 때는 내가 없을 때 너희들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떠나간다면 모든 성령이 동시에 믿는 사람 다 각자에 다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다 각자에 가서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느냐. 예수님 육체로 있을 때는 여기 실적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좀 든든했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교회 동탁 명석기 하는데 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에이 우리 정경수 권사님 있는데 여기 행복합니다. 행복할까요? 물론 정경수 권사님께서 행복하겠죠. 이현수 권사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러나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 중심이죠. 네,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늘 있다는 것은 항상 든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와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이 1차 임마누엘이 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2차 임마누엘이 되셔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절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세상은 요 세상에 요 물건을 이겼다는 걸까요? 네?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세상은 뭐예요?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네? 여기서 세상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존재들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귀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과 사탄, 마귀는 그런 오늘 믿는 자들을 지네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직접적으로 핍박 안 해요. 왜냐면은 잘못했다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왜? 사탄마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항했다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쫓겨나가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대항하지 않냐고 누구를 통한다? 중간에 다른 이용하는 거예요. 핍박자들을 통하는 거예요. 방송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언론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버리는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버리니까 그래서 쫓겨나가야 되니까 뭐요? 언론을 이용한다는 언론을. 그래서 요즘 언론을 내가 기독교인에서 잘못 이야기합니까? 잘못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성령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왜?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것을 근심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그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근심이 일시적이고 성령이 오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했어요. 자, 20절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너희는 통곡하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 여기서 세상은 누구죠? 응? 귀신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도 얘기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 아시겠죠? 세상에는 그 핍박자들은 기뻐할 거다.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21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듯이. 할렐루야.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애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애 낳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안 해요. 내가 애를 낳는데 발가락이 하나 없는 놈이 나올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 안 하신 모양이네.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런 걱정 안 했어요?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났어요. 그냥 걱정 났어요. 워낙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애 낳다가 죽지 않을까. 옛날에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네. 근데 그래. 내가 이걸 다시 신고 나가나. 걱정했단 말이에요. 왜? 애가 또 나왔는데 애가 어디가 또 없는 것이 귀때기 하나 없는 거라고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근심을 하지만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 고통과 그 근심에 크게 것이 울고울고 하여가지고 애를 낳을 때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떠나갈 때는 그때 그 근심은 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딱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니까 기쁠 것이고 할렐루야. 또한 그전에는 예수님께 구했다가 잘못하면 이놈 사탄 이렇게 야단받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이 중간에 잘 바꿔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야단받지 않냐고 당당받을 거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그래야만이 첫째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너희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이 다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그 전에 기도 생활은 야단도 맞고 없으면 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없어도 영으로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해도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의 대신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바꿔서 응답해 주니까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떠남이 여자가 임신하게 돼서 애 낳을 때 건진 걱정하는 거 비슷한 거야. 지금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이런데 사실은 그 근심은 잠깐이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너무나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요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오실 때는 문 닫아놓고 말이요 들어오서 벌벌 떨다가 성령이 오시자니 말하다가 성령 오시니까 막 반응을 하게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 안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쳐넣어도 거기서 찬송을 하고 미쳐버렸어요. 좋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 부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마호메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공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종교의 신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신처럼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지 다 가짜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천국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깨닫고 충분한 은사생활을 누려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